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말씀이 싫어서 집을 나간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를 떠났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집을 떠난 아들이 얼마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배고픈 줄 모르고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에는 영적인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영적인 기갈을, 영적인 기근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음식이 육신의 양식이라면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말라서 죽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우리 가끔씩 광고 보면은요, 바짝 마른 아이가 나와서, 여러분 그 광고 많이 보셨지요? 정말 뼈만 남아있는 아이, 코를 막 흘리면서 파리가 거기 코 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요, 육신적으로 먹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바로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영적인 기근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기갈을 당하게 되고 영적인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요.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서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근을 당하기 전에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집인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육신만 배고픈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의 이 배고픔은요,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고픔 이것보다도 영혼의 배고픔이 더 나에게 있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한 1년 동안 말씀 전하지 않고 한 1년 동안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요 불신자 될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살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 1년, 2년, 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많은 분들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밥 한 끼 안 먹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만약에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한 번 빠지면은 누구 손해냐?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고 이틀, 사흘,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똑같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누가 근심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가려가지 않으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과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요, 그 성에 가서 막
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새벽이지요. 어디에서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할로윈 데이를 못하도록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홀리데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 데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저도 이태원 가봤습니다만은 그 아마 좁은 골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나중에 압사 사고가 났잖아요. 제가 뉴스 보니까 거의 한 150명 정도 사망한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성도들은. 150명, 여러분 15명이 아니라 한 명이 죽어도 사람의 생명은 귀하잖아요. 한 15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더라고요. 3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게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일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새벽에 거기 모여서, 이 할로윈 데이는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외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니 제가 보니까 할로윈 데이가 성탄절보다도 더 막 사람들이 더 아주 거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참 젊은 영혼들 안타깝잖아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거짓말 아닌가? 이거 아닐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진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락에 젖어 사는 자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선 그 길을, 한번 돌아선 그 길, 참회로 묻어두고 주의 길을 따라
평생 빚진 마음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하늘나라 소망 항상 깨어있네 항상 깨어있네 주님 생명의 면류가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따르십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다른 길 가지 말고 아버지 품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굶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굶어 보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쌀독에 쌀이 이제 한 바가지 정도 남았어요. 한 그릇 정도 남았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은 없지요. 살 돈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도 모두 그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을 때는 오빠 하면서 따르던 그 여인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낯선 타국이 정말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국에 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낯선 타국에서 이 타국 땅에서 돈도 한 푼 없는데 누가 그를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라도 쳐보려고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는 돼지가 먹던 취업 열매로 허기를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제가 개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생보다도 더 큰 고생이 뭐예요? 개고생이에요. 이렇게 또 인사해봐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떠나면은 그게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심령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여러분, 인기 가수들 아니면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은요, 외로움과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특히 보면 뭘 많이 합니까? 뭘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이겨보려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어떤 인간적으로는 이걸 달랠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영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불안감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예배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절대로 나는 예배 빠지지 않으리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는 빠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의 탕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된 이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인간은요 정말 미련해요. 조금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바닥까지 다 가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요 빨리 돌아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키워놓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 더 크면은 내가 좀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면은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영적인 두려움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언제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야,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그 분깃을 타가지고 저 멀리 타국 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이 탕자가 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아주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가서 탕자가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그를 봤어요. 이제 작은 아들이 저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본문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배은 망덕한 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서 따기 한 대 때릴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는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뭘 끼워주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발에는 뭘 신겨주고? 신을 신겨주고, 아마도 뭐 신을 안 신었든지 아니면 신이 다 떨어져서 헤어졌든지, 그래서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았다고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뭘 베풀어 줬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탕자가 된 우리들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인생의 모든 비극은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또 인사하십시다. 돌아오면 끝납니다. 지금 그 고통이, 지금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오면 끝납니다. 완전히 돌아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배고픈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속히 돌아와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 찬송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판 탕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여기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죄인 살려주세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강덕인 권사님, 제가 뭐 이름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 호주님이 여기 요양원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관절 또 수술을 몇 번 하신 거예요. 그 자리 옆에 또 부러지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고 나올 때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 우리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 가끔 그때 한번 나오시고 저도 얼굴을 그래서 알아요.
권사님이 여기 와서 행패 부릴까 봐 알코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사를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코올 중독이신데 여기 와서 행패 부리실까 봐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권사님이. 왜? 이게 집이 가까우니까. 근데 다시 이제 우리 교회를 여기 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그 호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하고 나오신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핍박하시던 분이 그 찬송이 뭐지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 처음부터 그걸 찍었으면 좋은데 나중에 따님들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막 찬송 부르는. 제가 그래서 엊그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저를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시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강권사님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데 아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따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판 탕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은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좋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돼지우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결단이요. 예? 정말 결단한다는 것은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기 결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돼. 결단한 것은.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다시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결심으로 끝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은요 결단은요 하루에도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지, 철저하게 내가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면 못합니까?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요, 한 번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신앙에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일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이건 필요 없어요. 내일은, 다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에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참석합니까? 영안실에 가 있는데 어떻게 참석해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정말 아버지 품에서 너무 멀어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발 지금 그쯤에서 멈추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나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70년, 80년짜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정말 벗은발로 나와서 맞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도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걸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영혼의 중요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두려움에 떨지 말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